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닫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에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훈련으로 변화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아침에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그 넷째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성찰하고 고난의 여정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면 예수님의 고난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를 죽음에서 그 생명으로 옮기는 그런 변화의 능력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꾼다는 그런 변화는 참 쉽지 않은 그런 변화인 것입니다. 참 극적인 변화지요. 이러한 극적인 변화 때문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러한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설교자인 스데반도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변화된 성도의 삶을 오늘까지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 모두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변화되어 거듭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 아침에 먼저 군대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자분들은 싫어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방위병 출신이에요. 근데 방위병 하면 8시에 아침에 출근합니다. 출근할 때는 군복으로 제가 갈아입고 출근을 하죠. 그리고 오후 4시면 정확하게 퇴근을 합니다. 퇴근을 하면 제가 사복을 입고 이제 보통 민간인처럼 이렇게 생활합니다. 이 부대 생활하고 안에서의 삶과 밖의 삶은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의 삶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현역으로 가신 분들도 훈련을 마치고 자기가 이제 근무할 그 근무지에 이제 발령을 받고 가죠. 그럼 어떤 분들은 그 보직에 따라서 하는 일까지 달라져요.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은 사회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의술까지 부대 안에서 이렇게 행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의술을 이렇게 시술한 경험담을 가끔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모습이죠. 반대로 그 군생활을 마치고 남자분들은 그 예비군 훈련이라고 하죠. 가보면 방위병이나 현역병이나 이번 그 그 군생활에서 조교했던 모든 그 보직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 예비군 군복만 입으면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조금 이상해집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남자분들은 다 경험했을 것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이 그 소속이 달라지면 입는 복장도 달라지는데 복장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는 행동까지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지요.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거기에 걸맞는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잔치에 참여하면서 예복을 입지 않으므로 쫓겨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변화되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부르시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서대반 집사님께서 순교하기 전에 전한 설교의 말씀입니다. 서대반 집사님의 설교의 요점은 그 신앙의 조상들을 언급하면서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7장에 언급된 여러 명의 신앙의 조상들 가운데 모세의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데반은 모세의 생애 중에서도 인간적이고 실패했던 부분을 드러냄으로써 실패자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되고 변화되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40년을 간격을 기준으로 해서 모세의 변화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 40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요, 30절부터 35절까지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한 후에 40년이 지난 다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 사명을 맡기신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40세의 모세에 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글과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애굽 사람의 지혜를 배웠다고 그래요. 애굽은 당시 고대의 천문학과 몇몇 철학에서 뛰어난 그 학문을 자랑하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다른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죽었지만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양육받으면서 궁중에서 모든 학문을 다 익혔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다, 그렇게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좀 더 클리어해요. He was powerful in both speech and action, 그렇게 했는데 말과 행동에 완벽하였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그 23절을 보면, 그러한 모세에게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생각나게 하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동족을 돌보는 마음까지 갖추었다. 그런데 이 생각나게 하신 이도 모세 자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인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t came into his heart. 직역해 보니까 이것을 직역하면 그의 마음 안으로 생각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어려움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람까지 죽이는 그러한 실수를 범했습니다. 40세의 모세를 보면 완벽한 조건을 갖추었어요. 말과 행동이 완벽했다고 하니까. 또 20절을 보니까 얼마나 모세가 참 잘생긴 것 같아요. 어쨌든 모세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로 말하면 몸짱에다가 얼짱에다가 엄친아입니다. 모든 조건을 갖춘 참으로 유능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유능한 젊은이를,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훈련을 더 시킵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40년 처가살이를 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 치욕적인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스펙을 갖추고 완벽한 조건을 갖춘 그러한 잘난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나요? 모세에게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너무 잘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밖에는 없습니다. 너무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 믿는 구석이 많았을 것입니다. 믿을 것이 많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옷을 갈아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부르실 때 결코 잘난 사람을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 갖추어진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사실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훈련시키시고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외모가 조금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말이 조금 어눌하면 어떻습니까? 학벌이 조금 부족하면 어때요?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완벽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한 일꾼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적인 안목으로 부족함이 없는 모세는 애굽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그는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후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사람을 쳐 죽여놓고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 착각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시니어 성도들과 그 사무엘서 공부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와 비슷한 실수를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4장부터 6장을 이렇게 보면 그 언약궤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터로 나갔다가 전투에서 실패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정말로 부적처럼 취급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일종의 마술적인 인원으로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생존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을 보면 그들이 전쟁터에서 나가면서 외친 구호가 있습니다.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자가 그들의 전쟁터에서 구호였는데, 여기서 구원하자는 말은 이 동사는 히브리어 문법의 그 사역형입니다. 즉 사람들이 자기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을 부려먹겠다는 오만과 어리석음이 담겨있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유화하고 통제하고 조종하려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기도가 많지 않습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눈을 본 40세의 모세의 모습은 완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한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미디안으로 보내서 40년을 더 훈련시킵니다. 경상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 뿔이 서말만 있어도 무슨 살이를 안 한다고 합니까? 처가살이를 안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더러워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 겉보리 서말이라는 게 껍데기가 남아있는 이 보리쌀인데, 제가 오늘날 우리 미국 파운드로 환산해 보니까 한 50파운드 넘는 것 같아요. 그것만 있어도 처갓집에서 일을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옛날 남자분들은 아마 제일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처가살이 하는 거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싫어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사실 40년 동안 처가살이 한 겁니다. 미디안 광야에 가서 장인 밑에서 살았으니까, 양을 보면서 40년 동안 양측을 하면서 그는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많은 후회와 한탄을 하셨을 것이다. 아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지금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40세가 되기 전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와 명예와 권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변화되는 걸리는 시간이 4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40년의 세월이 필요한 것 같이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사순절 기간은 우리에게 유수되어 있던 편리하게 제공됐던 그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들입니다.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을 내려놓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간다고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한 우리가 훈련받고 변화받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저는 2월 마지막 수 저녁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좁은 문을 열고 좁은 문을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넓은 문 열고 넓은 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것도 싫어하고 교회가 부담 주는 것도 싫어하고 신앙생활도 가능하면 편하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때문에 또 다른 분들을 배려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코로나 핑계를 대며 모든 것이 통과되니까, 모든 것이 익스큐즈가 되니까 바이러스 뒤에 숨어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부터 4절 보면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분 앞에 감추어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그분의 기억 속에서 망각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을 주님과 함께 고난을 체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부활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훈련한 모세는 그 성경에서 나오는 다른 어떤 지도자들보다도 그 백성들로부터 많은 원성과 원망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뒤따 욕먹고 지도자 생활을 하였습니다. 모세를 향한 그들의 첫 번째 원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 이후 뒤에는 그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막혔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원망을 했습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그런 원망을 했습니다. 이 원망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삶을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40년 전에 모세 같았으면 그러한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마도 몇 명이나 때려 죽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40년 그 광야에서 연단을 마친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들을 그렇게 죽이지 않고 대신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향해 감정적이거나 폭력적으로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불신앙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멸절하시려 할 때 자기 생명을 내걸고 여호와께 간구함으로 그들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며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성하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모세를 이렇게 변화시켰었습니까? 애굽의 학문인가요? 자신의 노력인가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40년간 연단시키고 훈련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를 그렇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누구와 생활하였습니까? 자기 양도 아니죠. 장인 양, 미도로 양을 치면서 양들과 살았습니다. 양을 치면서 저처럼 성질이 더러운 양도 있었을 것이고, 어느 집사님처럼 순한 양도 있었을 것이고, 어느 집사님처럼 막말하는 양도 있었을 것입니다. 각양각색의 양들을 돌보면서 그 양들을 치면서 훈련되었습니다. 미리
충분한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도 지금 어려운 삶의 환경으로 인해서 원망과 좌절과 실망에 빠져 자신을 비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모세는 40년을 인내하였습니다. 모세처럼 지금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그 훈련의 기회로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인내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세를 훈련하여 쓰시고자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스스로 무익하다고 했던 모세가 어떤 일을 감당했습니까? 36절을 보면 이 사람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강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안목으로 준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추게 하니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훈련으로 변화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은 자기 성찰과 회개와 그리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삶과 죽음,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묵상하는 이러한 시간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고난을 경험하고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